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9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놀이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충성스럽고 겸손하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충성스럽고 겸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말했지만 다시 만난 무비보셋의 초라한 행색은 왕위를 탐낸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기를 버려두고 가는 바람에 왕을 따르지 못했다고 해명하죠. 이에 다윗은 한 사람의 편을 들거나 둘 다 내치는 대신에 시바에게 주었던 사울 가문의 재산 중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심이 다 내게 은혜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시바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말하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식량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을 도왔죠.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청하지만 나이가 80세라는 이유로 사양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아들 기맘에게 은혜를 이어줘 왕과 함께 가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을 맞이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라는 이 두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시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 내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같이 가지 못했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정신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머리도 빗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바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몸은 같이 못 간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정신적으로 동참한 인물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거죠.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시바가 다윗에게 한 말과 전혀 다르죠. 시바는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했다고 말했고 그 결과 잃어버렸던 재산을 모두 받은 인물이 시바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3절서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했죠. 무비보셋은 참 억울합니다. 다리에 장애를 겪는 것도 서러운데 종에게 모함을 당해 반역자라는 프레임까지 덮어쓰게 되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여러분 해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모함한 시바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왕을 만나서 자신이 다윗왕을 따라 피난길에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서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서부터 27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30km를 걸어서 옵니다. 양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비보셋은 애도를 의미하는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왕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죠. 이때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따돌리고 심지어는 왕에게 모함했다라고 말하며 모든 판단을 다윗에게 넘깁니다. 다윗은 자신이 시바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그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비보셋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무비보셋의 진가를 한번 28절에 살펴봅시다. 시작. 내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라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베푼 자비하심 때문에,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바의 모함에 넘어간 것도, 자신을 반역자라고 생각한 것도, 그리고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자신은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다. 혹여나 지금 자신을 죽인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비보셋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리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나 풍성한 음식이나 권력이 아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비보셋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와 다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비보셋은 자신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더 염려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비보셋의 모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전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베푼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비보셋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전의 실체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요, 시와 절반으로 나누라는 다윗의 말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서부터 30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과 같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르실레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마하나임의 망명 생활을 할 때 그의 모든 음식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고 80세의 노인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80km 이상의 거리를 가로질러서 왔습니다. 다윗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떠났죠.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과 변함없는 지지로 다윗의 곁을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휴식처였고 생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초청에 왕에게 짐이 될까 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길르앗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젊은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하죠. 다윗은 기쁨으로 기맘을 맞이했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을 남긴 후에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어주고 바르실레는 떠납니다. 바르실레는 이전에 다윗이 아람 족속을 물리쳐 주었기에 안정적으로 목축을 해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려울 때 끝까지 다윗의 곁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이 바르실레입니다.
은혜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정치적인 후원자가 되죠. 또한 아들 김함을 사절로 다윗과 동행하게 함으로 다윗과 변함없는 동맹 관계를, 돕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맞이하는 태도, 이 태도를 중요한 장면으로 여기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잊지 말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은혜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모비보셋과 바르실레와 같이 한결같이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